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무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사오니 저희 영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저희도 따르게 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저희도 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 사순절 영적 여정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신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분주한 저희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과 함께 좁고 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믿음을 주시고 분주하고 불안한 우리 마음을 잠잠케 하사 평화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미하기 전에 부정한 우리 입술을 청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저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진홍 같은 죄를 제거하셔서 걸림이 없이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살라고 배웠지만 형제를 미워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을 견디라 들었지만 재물과 권력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도 잘 알고 있었지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저희는 절망하며 탄식함으로 믿음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려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통치자이신 주님께 기도하오니 앞으로 5년간 이 나라를 이끌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갈라진 국민의 뜻이 서로를 향한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이해와 대화 속에서 잘 어우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선출된 대통령이 협치와 화합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햇볕과 바람을 주시고 저희를 살뜰히 보살피시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에게 허락된 자원과 에너지를 잘 활용하되 안전하고 공평하며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뿐 아니라 이 환경 전체가 공존하며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직이 된 사명을 감당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최대한 누리는 삶보다는 조금 부족하고 조금 불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태도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미래를 위한 에너지 대안을 잘 마련하게 하시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보존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예한 공동체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예배로 초대하심에 응답하여 나온 예한 공동체 식구들을 하늘의 의외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가진 인간인지라 삶의 어려움을 기도 가운데 간구하오니 하늘의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울러 한 주간 살아갈 동안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생명을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시작한 문봉 책방소가 앞으로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가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빌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봄까지 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알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일을 끝낸다 하여라.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할 그때가 오기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는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자신을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만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경고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생각해 봅시다. 어거스틴이 살았던 시대는 말 그대로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태동하려는 전환기였습니다. 어거스틴이 살았던 로마 제국은 정치적 상황으로 볼 때 콘스탄틴 대제 이후 기독교가 인정되고 국교화가 되면서 핍박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기독교와 로마는 얼마 가지 않아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게 되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로마 제국 사람들은 기독교 때문에 로마가 약해지고 또 몰락하게 되었다고 공격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인간의 욕망과 죄악 때문에 흥망성쇠가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직 완성을 향해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이나마 보여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한 세상이 구원의 역사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구원의 역사는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완성되어 갑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의 역사가 세상의 역사와 부딪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예언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유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유다의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배반으로서 우상 숭배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인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지 않고 이기적인 욕망의 노예가 되어 불의와 불법을 일삼는 모든 죄악된 삶의 모습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전에서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며
거룩한 율법과 전통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착각과 죄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언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탐욕을 따라 사는 유대인들에게 멸망을 선포하였습니다. 비록 멸망을 선포하였으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유대와 예루살렘을 품으려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머무는 것을 거절하고 예언자들을 죽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마침내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공간 복음은 갈릴리의 사역,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라는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죽음과 부활에 이르는 예루살렘 사역은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몇 날에 지나지 않습니다. 며칠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포함하는 결론입니다.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과정이 예루살렘 여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행이 순환과 죽음으로 가는 것임을 아셨음에도 피하거나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이 여행에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일어날 끔찍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 외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좋아하던 바리새 몇몇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일반적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였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께 위협을 경고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구원의 길이 모든 사람이 환영하는 길이 아닐 뿐더러 편안하거나 영광스러운 길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위험을 알고 있음에도 예수님은 피하거나 멈추지 않으십니다. 유대 변방 지역이었던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대부분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을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갈릴리를 다스리던 왕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헤롯은 세례자 요한을 참수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요한의 환생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였고 헤롯은 이 소문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는 그의 아버지 모습 그대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여우라고 유혹하십니다. 헤롯이 갈릴리에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의 아부를 떨었으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기가 많아 자기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한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습 그 자체가 간사하다고 취급받았던 여우의 모습입니다. 그 간사함과 잔혹함으로 예수님의 나가는 길을 막으려 하였으나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따라 살고자 할 때에
헤롯처럼 위협하고 가는 길을 막으려 하는 세력들이 많이 생길지 모르나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저하거나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러한 헤롯의 위협을 고맙게도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를 찾아와 일러 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좋게 보지는 않았지만 몇몇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호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은 제자로서 삶을 살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돕고자 선의로서 헤롯의 계획을 말하였으나 구원의 역사에서 볼 때에 그들의 선의로한 행동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장애물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선한 마음과 진실함을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가시던 길을 계속하십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주님의 제자로서 나아갈 때에 끊어내고 버려야 할 것 중에는 편안함과 유익함이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들은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을까 할 때에 교회에 대한 로마 제국의 핍박이 끝나고 로마의 국교가 되어 온갖 편의를 누리고 기득권을 갖게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신 것은 그들이 싫거나 그들의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피해서는 안 될 길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순환과 죽음의 십자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거절하고 복음을 외면하는 자들로 상징되는 예루살렘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문자적으로는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붕괴된 사건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황제는 군대를 보내어 이들을 진압합니다.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들의 목숨과도 같고 유대가 영원할 것이라는 증거였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번듯해 보일지라도 속으로는 말라 비틀어진 공허한 땅이 될 것이란 경고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은 이미 그러하며 교회도 세상을 닮아 세상과 더불어 살아간다면 이 저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또한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변함없는 성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께서 가셨던 순환과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로막는 헤롯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오늘과 내일은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그동안 해오셨던 것처럼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계속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 내 일을 끝낸다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일을 변함없이 하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헤롯의 위협에 대해 더욱 더 단호하게 당신의 길을 가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이 기다려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가야 할 길을 주저함없이 걸어가시겠다는 다짐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를 암탉에 비유하십니다. 날개로 새끼들을 뽑아 품는 것은 암탉의 본성이며, 성경은 우리가 오직 쉴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난처라고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피난처로 유대인들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모으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전념하셨습니다. 암탉이 새끼를 모으려 할 때마다 여우, 해롭과 같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 그것을 막으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뼈대요 뿌리입니다. 이 믿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외면한 자들을 향해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라는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돌아올 것을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예안공동체 식구 여러분, 나는 나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가셨습니다. 헤롯의 간악한 계획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선한 충고도 그 길의 방향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 십자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며 동시에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 보여주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면서 오늘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인간의 죄악이나 방해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셔서 인간들에게 주셨다면서 과거는 인간의 기억 속에 있고 미래는 희망 속에 있으며 인간들과 함께하는 것은 오직 현재밖에 없다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직 주님께 감사하면서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놀라운 구원을 선물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살아갈 때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 가셨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사랑과 구원을 누리며 나누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 식구들과 그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